한 주간 잘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되는 그런 영광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초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우리가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아침에 이제 러닝을 하면서 그걸 한번 계속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러닝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사랑의 교제 안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내가 지금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생각하려고 좀 애써봤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붙들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러닝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런 영광을 누리나.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 호사를 누리나.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그 교제 속으로 내가 들어갔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양되는 하늘을 향한 이 감정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구나 싶은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서 뛰고 있었어요. 내가 이 영광 누리는구나. 내가 이 영광 속에 내가 지금 초대됐구나 라는 것만 계속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하루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겠습니까? 어디 그런 이 영혼이 벅차오르는 듯한 그런 호사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진리를 좀 더 깊이 온전하게 누리려면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확실히 다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것은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가 하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이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은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 과거가 어땠나 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교제 속으로 초대를 받았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이걸 확실히 한번 좀 다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충격적인 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 사이에 있었던 격렬한 논쟁 중에 하나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겐 언약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믿었던,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되게 자랑합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특별한 민족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 같은 민족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일하게 선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오직 우리와만 약속하셨다 라는 특별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 민족에게,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폭탄을 던지십니다. 44절 말씀인데요. 4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야, 이게 얼마나 폭탄적인 선언입니까?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세상에서 유일한 민족이 우리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아니야,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실상이 중요한 것인데, 너희의 피, 아브라함의 피일 수는 있겠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치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내가 속했던 그래서 과거의 나의 정체성은 뭔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과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참 비유를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런 비유들을 잘 사용하셨는데,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이건 사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악마에게서 났다. 영적 혈통의 진실을 지금 폭로하신 거죠. 드러내신 거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마귀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원과 정체성이 뭐냐면 뿌리가 너 마귀다라는 거예요.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유대인들의 분노가 여러분 좀 가늠이 되십니까? 예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마귀로부터 난 자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감정이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그냥 벌개질 것 같아요. 빨개질 것 같아요. 뭐라고 반박해야 되지? 막 가슴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고 언약을 가진 사람,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귀의 자녀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분노했을 겁니다.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당황시키려고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드러내시려고.
그들의 진실을 드러내야, 아픈 것을 드러내야, 수술을 해야 나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진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들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난 자녀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너희에게서 그런 특징들이 지금 보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자의 본성이 있다. 마귀에게서 난 자녀는. 37절과 4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7절 말씀이고 40절 말씀에서 지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살인 의도를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같은 일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사주해서 동생 아벨을 살해하도록 만든 것이 사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없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자와 같은 마음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을 요한 1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의 미움도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지금 우리 정체성이 어디 있냐, 뿌리가 어디냐, 사탄이 너의 뿌리다, 사탄이 너의 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본성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거짓의 본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4절 중간 본문 부분부터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절.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탄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대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최초의 거짓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니 뭐라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얘기했는데 사탄은 뭐라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육신은 안 죽어요. 그러나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죽는 것인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산다고 해서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거짓말한 거죠. 사실 이런 거짓의 본성이 이제 마귀의 자녀에게서 보이는 세 번째 특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본성과 맞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으니까요. 진리를 전해도 이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여서 그 진리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되냐? 그냥 영적인 귀머거리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니 뭡니까? 귀는 있어요. 귀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를 이해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어는 알지만 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영적인 문해력이 없습니다. 문해력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없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막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해당하는 것입니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러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정체성입니다. 마귀의 자녀였으며 하나님과는 원수 사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진리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과거에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내 위에 왕이 있었냐 없었냐로 여러분 결정됩니다. 내 위에 왕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 위에 왕이 없었는가, 내가 왕처럼 살았냐, 이거 하나가 내가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죠? 선악과 이야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들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선악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여러분 그 순서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에 쭉 읽으실 게 아니라 그 순서를 보세요. 선악과를 세우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보는 생명체에게 뭘 붙여줍니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수많은 생명체 이름을 아담이 다 붙여줬습니다. 와, 굉장한 능력입니다. 어떻게 바로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름을 붙여줬을지. 근데 그 이름을 붙여준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생명체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준다. 여러분, 그 생명체들 하나하나의 권세를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권세자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의 이름, 자기가 자기 이름 지어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미리 생각하고 부모가 그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에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에덴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이름을 다 붙여줘 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왕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과 같은 권세를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의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는 왕이었다. 아담보다 높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에덴에서.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선악과를 보면 내 이외에 왕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요? 선악과 딱 하나만 아담에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게 그 선악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담에게는 다 허용되었지만 선악과 하나만큼은 안 됐어요. 그걸 결정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아담에게 선악과는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 계시구나. 내 위에 왕이 계시구나. 에덴에서 왕처럼 살다가도 선악과 하나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담은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내 위에 왕이 계시지.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이었죠. 선악과라는 열매를 그래서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 열매 자체에 뭔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여러분 악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시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하지 않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럼 악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따먹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마저 내가 다스리고 선악과 무시하고 내가 에덴의 유일한 왕으로 남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동시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선이었고 이게 악이었구나를. 그래서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유일한 왕이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반역한 결과가 그게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왕, 생명의 근원이신 왕,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운명, 진정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 사이에 흐른다는 거예요. 내 위에 왕이 있는 걸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살아봐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위에 왕이 있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자신들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질 못합니다. 이 정신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죽음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초대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뭔가 초대받을 만한 뭔가 일을 해서 자격을 얻어서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런 초대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초대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영적인 귀머거리들이었어요. 귀머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다 똑같았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어요. 다 영적인 문해력이 빵점이었습니다. 누가 1점, 누가 90점 맞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 영적인 문해력은 빵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빵점짜리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 아버지 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문제일까요? 큰 아들은 괜찮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어차피 올 재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에게 올 재산이면 지금 좀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건강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언젠간 죽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나에게 어차피 주실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좀 주십시오.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재산 가지고 먼 지방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 다른 나라로 갔겠죠. 그 나라에서 펑펑 이제 쓴 겁니다. 카지노에서 돌리면서 돈 낭비하고. 근데 순식간에 재산이 낭비되고, 때마침 온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어디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종으로 들어갑니다.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나 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불황이니 먹을 게 없잖아요. 돼지 사료는 있는데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이 아들이 배를 곪딱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그 종들은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는데 난 여기서 굶주려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거기서 그냥 아버지가 나를 못 받아줘도, 아들로 안 받아줘도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먹을 건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돼요. 아직 집이 집도 안 보입니다. 집이 멀리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그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측은히 여겨서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신도 다시 새 신으로 바꿔 신게 해주고 잔치를 엽니다. 그렇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직 저 멀리예요. 집도 안 보여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불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계속 그날따라 나왔는데 아들이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기다렸을 거예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매일같이 그 자리에 나와서 저 멀리 보면서 내 이 둘째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저 멀리서, 그것도 신기합니다. 저 멀리서 형체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굶주렸잖아요.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입었던 옷도 달라졌을 거고, 살 빠져갖고 몸 체형도 좀 달라졌을 거고, 근데 아들인 줄 알아보고 측은하게 여겨서 아들에게 달려갔대요. 그럼 여러분, 측은하게 여겼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달라고 해서 갔더니 저 모양 저 꼴로 온다고, 꽃이다 그렇죠? 꽃이다 그러면서 저기서 걸어올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아들에게. 이거 다 내 시간이라고, 이거 다 내 인생이라고, 이거 다 내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았던 그 둘째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영적인 문해력 빵점인 우리를, 이 영적 귀머거리 상태였던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문해력을 늘리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쓰여있는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뭐냐면 포가텐 아가펜입니다. 포가펜 아가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는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 둘째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치근한 마음으로 그 둘째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회개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언제였다고요? 여러분이 잘못을 시인하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였습니까? 그 전부터였습니다. 그 전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기 전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자녀 됐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둘째 아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딱 하나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아주셨을 때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그냥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라도 들어가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딱 그 말 했습니다. 그 큰 재산 다 날려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쭈뼛쭈뼛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안고 아들에게 먼저 뽀뽀해주고 아들이 한 거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종으로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될 때 우리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왕처럼 살았던 제 과거의 삶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좋으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는 아니?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그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교제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영원토록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저희가,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그 영원하고 그 완전한 여러분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되어 들어갔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을 너무 당연해서 공기와 같아서 모르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이 그런 의미에서 좀 새로운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면하건대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진리를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매일매일 다른 말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이 진리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달라진 그 하루들이 모여 한 달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 나누게 하며 살게 하신 여러분, 이 영광을 묵상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시는 2026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녀다운 그 모습 있잖아요. 사랑받고 이게 성장한 자녀들은 다르더라고요. 듬뿍 사랑받고 성장한, 자라나고 있는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이웃과 세상에 보여주며 그렇게 인생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